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3편에서 125편은 성전 순례 시편 가운데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시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25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전 순례 시편 제 여섯 번째 시편인 125편은 다섯 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지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절까지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를 지키시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을, 그리고 4절부터 5절 상반절은 선악의 엄정한 구분과 공의의 실현을 간구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5절 하반부는 이스라엘의 평강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125편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순례자의 고백과 간구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순례길을 행하면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즉, 이 시는 순례자의 고백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면서 부르고 있는 시입니다. 이걸 우리가 상상하면서 좀 시를 읽으면은 좀 더 새롭게 다가올 수 있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어쩌면 저 멀리 보이는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로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같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원히 둘러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 장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다윗 시대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에요. 다윗 시대 예루살렘 성은 저렇게 크지 않았어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의 시대는 더 확장됐어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게 되었지만은 원래 다윗 시대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근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다는 표현이 이겁니다. 예루살렘은 산들에 둘러싸여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남쪽에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시온산이 등장하고 있고요. 둘러싸고 있고요. 서쪽에는 우리 주님께서 달리신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유대 광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동쪽은 유명한 감람산이 있어요. 그리고 감람산의 중턱이에요. 중턱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언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람산 동쪽으로 쭉 가면은 벳바게로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예루살렘 성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도시로 생각을 했어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그 형상을 하고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 역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예루살렘을 품으려 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그 도시예요. 암탉이 새끼를 품고 있는 듯한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암탉이 새끼를 품으려 했다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들이 둘르고 있기 때문에 암탉이 새끼를 품고 있는 그 형상을 하고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암탉이 이렇게 품으려 했는데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암탉처럼 그 너희를 품으려 했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그 품으려 한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는 거잖아요. 결국 병아리가 암탉의 품을 떠나가면은, 암탉이 왜 품습니까? 병아리를. 병아리는 자유롭게 평상시엔 놀아요. 그런데 위에 매가 떠 있거나 아니면 저기 짐승이 있거나 위험한 그러한 대적이 있을 땐 병아리를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병아리들이 암탉의 품속에 쏙 들어가요. 그러면은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원래 예루살렘이 암탉의 품 안 같은 도시예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산들은 마치 암탉의 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암탉의 품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도시예요. 예루살렘이 암탉의 형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산들이 마치 둘러 진치고 있다는 그 표현이 이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탉의 품을 떠나갔다는 거죠. 결과는 뭡니까?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고 있는 병아리와 같이 죽임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 안에 안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지켜주십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다는 것, 결국 외부의 모든 위험과 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병아리들은 암탉의 날개 아래 있을 때, 그 깃 안에 있을 때, 그 품 안에 있을 때는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평안한 거예요. 비바람이 쳐도 그 안은 포근해요. 여러분, 암탉의 전투력이 의외로 세대요. 강하대요. 심지어는 동영상에 봤더니 매가 들어와도 매한테 안 져요. 웬만하면 지지 않아요. 뱀하고도 싸우고요. 암탉이 의외로 이게 좀 전투력이 강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여러 가지 짐승들이 와도 웬만하면은 암탉이 목숨 걸고 병아리를 지키려고 싸우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동영상을 봤더니. 암탉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뱀하고도 싸우고 매하고도 싸우고 짐승들하고도 싸우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면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는데 어떻게 마귀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나를 위협할 존재는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품을 벗어나는 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가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요. 그 인생의 위기는
암탉 병아리를 모으는 시기예요. 인생에 환난과 역경이 오면 암탉이 병아리들을 불러 모으죠. 들어와라. 밖에 나가서 놀다가도 들어와라 하면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앉아요. 그럼 평안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그런 순간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들어와라. 그럼 우리는 밖에서 있다가도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회복함을 얻어야 되고 평안함을 얻어야 되고 쉼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위기가 오면 들어와라. 들어오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와서 회복하라는 거잖아요. 충전하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이 모든 위기와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잖아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인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외부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믿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요? 그가 여호와의 품 안에 있을 때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품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실 것이다. 즉 그의 품에 안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영혼은 보존되는 것이고요. 보호함 얻게 되는 것이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그 모든 역경과 환난을 이겨나가는 것이고요.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병아리, 암탉이 병아리를 풀어놓듯이 우리를 다시 풀어놓을 때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위기와 역경이 오면 암탉이 병아리를 불러 모으듯이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주 안에서 안식해야 돼요. 그때는 쉼의 시간, 평강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 그리고 여호와 샬롬의 은총을 누리는 평강의 시간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승리의 찬양과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의 은혜를 받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